네, 지난 한 주도 잘 평안하셨죠? 네, 아멘. 지난 한 주의 말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대표로 2장 5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대표로 2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보자 라고 제가 띄워놨습니다. 암송 못하신 분은 주보를 사용하시고 암송하신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대로 살거라.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집주인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틀림없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일단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집주인을 먼저 찾아갔는지 안 찾아간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흥이 깨져서는 안 되니 예수님한테 가서 요청해야겠다. 이런 영적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거절하셨죠? 내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뭐죠?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핑계로 삼아 이야기한 의도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장차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당신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이게 더 급해요 하나님 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의 거침없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호칭에 대한 문제, 여인이여 여자여 앞에 그렇게 틀림없이 수식어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있는데 사람으로 있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미래에 자기 후손으로 태어난 나를 주라 했는데 내가 그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마리아의 후손이 될 수 없고 마리아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런 와중에 가장 그래도 일반적인 극존칭으로 여인이여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라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든 물을 우리가 쓰고 그리고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6이라는 숫자는 모자라는 숫자죠. 1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완전수로 바뀌고 또 맹물의 인생이 포도주로 바뀐다라는 내용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물을 떠다가 가는 도중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그리고 기쁨, 달콤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말씀 정말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어디에서 우스갯소리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세상 예화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게 그게 성경을 듣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이 아까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가장 아깝게 쓸 수 있는, 귀하게 쓸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회전하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저 밖에 서 있으면 태양이 움직이죠. 그러면 내 그림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 때 움직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내가 돌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곳에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태양이 돌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가 태양이 도는 때마다 움직이니까 이렇게 돌는 형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 자체를 보면 없지요. 당연히. 왜? 태양이 빛이잖아요. 빛이 그림자를 만드는데 빛 안에 그림자가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은 곧 빛이다라는 얘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미리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양지와 음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는 반면에 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음지를 양지처럼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음지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 음지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면 이 오늘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에게는 그림자가 형성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에 햇빛의 7배나 강한 햇빛으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그림자가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반드시 또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었는데 우리 다음에 보면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온갖 좋은 은사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받고 계시는 거 맞아요? 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 근데 나 은사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나 온전한 선물 받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좋은 은사가 뭘 받았어요? 가장 좋은 은사 받은 게 뭐죠? 예, 여러분 이렇다니까. 예, 뭘 받았는지도 몰라.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뭘 받았다고 확실하게 알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온갖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도 없고요. 방언하는 은사도 없고요. 통역하는 은사도 안 받았고요. 예언은 고사하고요. 영접 분별하는 은사 이런 거 다 안 받았고요. 말씀을 읽어도 도통 까막눈처럼 알지도 못하고 여기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습니다. 아니요. 가장 좋은 은사 중에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중에 자그마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를 또 지식의 은사를 그 다음에 믿음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듣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또한 이것을 이해시키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들어놓으면 다 복이 됩니다. 온전한 선물,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잖아요. 가장 큰 선물,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은사들을 다 위에서부터 받아왔는데 나 안 받은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달래요. 아니 난 너한테 많은 걸 줬고 이미 가장 귀한 걸 줬는데 또 뭘 달라고 그렇게 울어대느냐. 이미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있을 수밖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빛이 된다. 그 성이라는 것은 여기선 새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천국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담으면 그림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균등하게 내립니다. 지금도 균등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다르다 해도 그 환경 때문에 서로 다른 은혜를 누리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만 그렇게 빛이 뿐이지 하나님은 A나 B나 C나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 환경에 맞게끔 100% 내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작은 교회로 나를 발걸음했나,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래서 여기 보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작은 교회, 큰 교회도 있는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봐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정말로 예화 없이 이렇게 쫙 말씀으로 풀어가는 곳, 드문 곳이야. 여기 한번 와봐. 들어봤더니 너무 어려워. 아이고야, 참 환장하겠어. 이게 어떻게 돼? 지난번에 들었던 그곳은 예화도 많고 세상적인 이야기도 많고 그냥 잠이 와도 포근하게 잘 수 있었고 뭐 떠드는 것도 이거나 저거나 할 것 없이 근데 단점이 일어섰더니 뭘 들은지 몰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데 그래도 거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딱딱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내보면 소프트한 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던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저처럼 여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많은 말씀을 다 이어가면서 얘기해주고 풀어주는 데가 드물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하나님,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 하나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가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해보다 달보다도 7배나 그렇게 뛰어난 밝은 빛을 비추고 사신 그런데 나는 7배나 그렇게 밝은 빛인지도 몰랐어요, 주님.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빛을 갖고 계신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비추시고 있다니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히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곳, 은혜만 충만한 곳. 오 하나님, 저 이런 곳에 살고 싶습니다. 저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산으로 가야죠. 거룩한 산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형성한 그 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방해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묵인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 묵인은 왜 일어나느냐?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겁니다. 너 거기서 이길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큰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너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믿음만 있으면. 그 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함도 당하지 아니하고 해함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성령이 지키시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악한 자가, 마귀가 건드려 손을 탁 대고 막 건드려 자기 몸에 들어와 막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게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권사님 중에서도 많고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요, 마귀가 있는 곳은 덜덜덜 떨면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떨지 않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허리 펴면서. 무당집에 가거나 어디 총구석에 성황당 근처로 지나가 봐요. 장로든 권사든 다 뭐냐면 귀신 나올까봐 벌벌 떨면서 지나가는, 아니 귀신이 떨어야 하는데 지가 떨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 몸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누구냐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히 나를 건드려?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니 자기가 지나감으로 그것들이 도망간다는 걸 생각해야지. 지가 도망가고 있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 아멘은 대체 어떤 아멘입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성령님이 안에서 통곡합니다. 니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나를 업신여겨도 너무한다 너. 이 말 안 들립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좀 해보세요. 네,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밑에서 제자들이 아주 전전긍긍으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아주 그냥 쫓아내지 못하고 막 애먹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제자들이 영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하는 거니 대체 지금 나한테? 우리가 예수님 앞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말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진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너 지금?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처럼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 취직을 하거나 어렵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곳에 보냈는가?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돼요. 너 할 수 있어. 이 음성을 들어야지. 난 안 되는데요. 이거부터 하고 있으니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딱 한마디 그 음성 들으면 다 되는 걸. 주님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가가지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그게 되는 일이냐고. 누구든 그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삶이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이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예요? 진짜 얼굴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비친 꽃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그거 안 납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딱 비춰봤더니, 야, 그만한 믿음이면 됐어. 오늘 끝.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도 그렇고 요즘 남성분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 도로 포장을 많이 하세요. 그죠? 숨기잖아요. 상처 투성인 것들을 다 숨깁니다. 민낯을 보이라 그러면 자신 있게 민낯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민낯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고치고 이쁘게 꾸미고 쌍꺼풀 수술하고 코를 올려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지 말고 성경에 비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네 성경에 비춰봤을 때 네 마음 지금 어떠노? 아직도요. 이쁜 여자를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보디빌더 같은 남자를 보면은 왠지 가서 안기고 싶고요. 이런 마음 가지면 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게임만 하고 싶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시간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나님 말씀 보라고 했더니 아우 따분해요. 진짜 지겨워요. 아우 이런 발전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게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라 합니다. 네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에 가서 보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에 비친 꽃이 되지 말고 정말 향기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꽃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자가 진짜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행의 기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동행의 기쁨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제가 에녹을 대표로 넣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금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돼 있어요. 예, 에녹이 뭐라 그래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관계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엄한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그 사랑 지켜가면서 서로 행복하게, 그게 바로 네 인생의 몫이야. 서로에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나님 AS 요청합니다.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니야. 참고 해야 돼. 참고 함께 가는 거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AS 요구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말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뭐요? 여기 에녹처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면 딴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아내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이고 저거 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나. 내가 고생하는 것만 카운팅하지 말고 상대방이 고생하는 걸 카운팅하라고. 자녀는 부모를 카운팅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그리고 또 아내를 남편을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땀 흘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감아버리니까 니만 고생하니 나도 고생한다 얘. 이러면 사랑 안 생겨요. 열만 생기지. 열 뚜껑만 왔다 갔다 이게 냄비 뚜껑처럼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거는 주님이 알아주시던 상대가 알아주는 거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니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딴 데 가서 애만 짓 한다고 그게 보상이 되냐고요. 그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은혜를 누리고 깨달으려면 그렇게 돼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곧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돼요. 빛의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았어요. 5번째 이야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삶에 도전하자.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띠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띠로 삼아가면 그 띠가 소의 고삐라고 이제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삐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했을 때 하나님이 끌을 때 끌려가는, 버티지 말고 끌려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요. 이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온통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다스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줬대요. 타락했어도 이건 내가 너 안 뺏었어 이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도 너를 원한대.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뒷전으로 하고 다른 걸 행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야, 지금 시간에 예를 듭니다. 지금 시간에 교회 가야 해. 그럼 교회 가야죠. 그런데 갈라 그랬더니 눈이 안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 잘하고 하나하나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죄는 늘 날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다스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죄가 바로 그림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자꾸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만들지 맙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혜가 내게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죄로 그늘지게 만든다면 그 그늘진 만큼 크게 언젠가는 후회하고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현명하고 지혜롭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해라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은혜를 내가 네게 주었노라. 그건 누리면 되는데 자꾸 게으름으로 그림자 만들지 말고 자꾸 세상의 욕심으로 그림자 만들지 말고 내가 네게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분명히 줬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었다. 그거 사용해.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인에게. 근데 가인이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분을 풀으려고 노력했고 끝내는 분을 풀으려고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속 시원했었죠 그때는. 그러나 이내는 뭐가 옵니까? 징계가 옵니다. 아주 참혹한 징계가 내려지죠. 본인 입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느낄 만큼 사람이 있잖아요. 분을 한번 품고 나면요 그 후파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자그마한 거지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그 분을 삼키는 지혜. 그래서 삼켜서 성령님이 그걸 소화시켜 주시는 이 능력을 한번 맛보자는 거죠. 그런 그림자 없어집니다. 네, 오늘 가셔서 실천해 보세요. 가장 미워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집에.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미워진 사람. 처음에는 허벌나게 사랑했다가 이제는 왼수 아닌 왼수가 된 그분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속에 살다가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니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자. 그래서 세상에 있던 몸을 방향을 바꿔서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5장 1절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속에 살다가 이리로 나온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 삶을 완전히 그 방향에서 십자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완전히 터닝해서 그곳에서 머물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은혜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은혜이고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수치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욕을 타고 단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욕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동행을 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왜 이세벨의 그냥 협박으로도 그렇게 도망을 치는 게 그림자가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하다가 육체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은혜 안에 두시는 것이 그게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삶을 살아가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모시지 말고 진짜 모십시오. 진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삶에 도전해보자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림자 만들지 말자 이 얘기예요. 그림자는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론적으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은혜 안에서 들어오려면 먼저 회개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한번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삶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비친 줄 압니다. 그래요, 이제 그 그림자가 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가 다 청산하겠나이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동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온전한 동행을 요구하셨고, 또 그림자가 형성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니 그 죄를 멀리하라 하셨고, 죄를 만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니 다스리라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닫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받았으니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삶,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